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이 뭐죠? 잃어버린 예수님 어디에서 찾는가? 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매우 압축적으로 그냥 몇 단어 또는 몇 장면 안에서 이 깊은 의미들을 스토리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쭉 한번 읽어내려 가버리면 거기서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이 들릴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를 아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학 공부를 할 때였어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서 리서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어린 시절, 그때 이 어린 시절에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 줬는가를 살펴보아서 그곳으로부터 연구를 통해서 오늘 어린 시절의 어린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그 아이의 지적, 정서적 또는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또 나중에 커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차근차근 한 명씩 찾아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뭐였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성경 인물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자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성경에는 없고 우리의 상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지혜서들, 예를 들면 잠언이나 시편 같은 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연구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5살 때 아담과 하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자마자 그들은 성인이었어요. 이미 성경 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낳았다는 기록만 있지 그들이 5살 때, 10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들이 누구는 농부였고 누구는 목축업을 했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것만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릴 적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이삭에 대해서는 조금 기록이 있긴 있지만 이삭 역시 분명하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리고 에서가 이렇게 헌팅을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이에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몰라요.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요셉도 우리가 아는 요셉은 17살 때부터 시작해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모세도 태어난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몰라요. 그냥 왕궁에서 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거의 다 그래요. 요나, 여러분 청소년기의 요나 기억하세요?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나마 얼추 알 수 있는 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디모데 역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줬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리서치를 접어버렸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연구가 안 되겠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놀라운 거냐면 심리학이나 요즘 교육학의 이론들을 보면 아이들이 12살 전에 지적인 성장, 그 한 사람의 지능은 아이가 6살이 되기 전에 거의 다 지적인 성장을 다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발달은 8살까지 다 자란대요. 그러니까 8살 이전에 아이들이 윤리적인 발달을 못하면 커서도 비슷하다, 이런 결과인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맞는 말인 거예요. 그 심리학 교육학에 따르면. 그런데 성경은 12살 이전에 어떤 인물의 사건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안 가르쳐줘요. 속으로 그냥 결론만 내렸어요. 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어렸을 적에 잘 못 자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런 뜻인가 보다 라고 속으로 그냥 결론만 내렸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도가 전혀 소용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발견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한 명, 신약 성경의 한 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부모가 그를 어떻게 태어나게 했는지, 낳았는지, 또 어린 시절에 그의 성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평가를 해주고 또 사건을 전해주는 인물이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있어요. 구약에 누굴까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 구약에 사무엘이 하나 있고요, 신약에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 그러면 구약 성경의 사무엘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뭔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사무엘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기도함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요,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한나는 사무엘을 낳자마자 사무엘을 어디에 드려요? 성전에 드려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정결 예식을 치러서 하나님 앞에 헌화하는 그 예식을 똑같이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라시기도 하셨죠. 거의 비슷하게 자라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에 1절부터 약 10절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큰 기쁨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고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역시 찬양을 하죠. 그것이 마리아의 노래로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비슷하죠? 찬양의 내용까지도 상당히 비슷해요. 두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도 사무엘과 예수님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때 성전 제사장 이름이 뭐였죠? 엘리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 2 아들이 어떤 사람이요? 성전 제물을 미리 갈고리로 찍어서 먼저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런 못된 2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요, 그 2 아들, 2장, 특히 2장에 사무엘이 태어난 사건 바로 다음에 바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구절 다음에 한나와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늘 성전에서 살고 있는 사무엘을 위해 모시옷을 지어다가 갖다 주었다는 구절을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난 거 어린 시절을 우리가 봤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드려질 때 그 성전 안에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 오늘 본문 제일 첫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4장 2장 40절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잘 자랐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잘 자라고 오늘 본문에 성전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건을 이야기해 준 다음 누가복음 2장 5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사건 사이사이에 그 사무엘의 성장에 대해 평가를 두 구절로 딱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건도 예수님의 성장 그 중간중간에 두 구절로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용도 비슷해요.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도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 누가가 그 말을 해주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 사람들은 그 오늘 누가복음의 이 사건과 서술을 쭉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사무엘을 떠올릴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건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성장의 의미는 사무엘이 그 당시 그 시대에 태어나고 성장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를 알아야 되죠. 조금 어렵지만 좀만 더 따라와 보실까요? 사무엘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삼손 아시죠? 예, 그런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대를 좀 특징 지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전해요? 하나님이 성전에 살고 있는 6, 7살 먹은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이 그래 성전에서 눈 뜨고 누가 날 부르는데 제사장한테 가보니까 나 너 안 불렀는데 뭐 이런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에서 그렇게 잔뼈가 굵고 성전에서 잔뼈가 굵은 그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 그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조차도 중간에서 갈고리로 채가지고 지들이 먼저 먹고 책복하고 그런 애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조차도 겁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건을 묘사하면서
사무엘상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성막 어귀에 사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겠지만 그 여인들도 함께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조차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맨 끝에 가면 그 사사시대의 후반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아주 흑암 가운데 빠져있던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어서 민족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어느 시대가 열려요? 왕정 시대가 열리죠. 사무엘이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 사울 왕을 다시 버리고 또 누구를 세워요?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울 때까지 사무엘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의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한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또 사사들 중에는 맨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전쟁에도 나갑니다. 일종의 왕의 역할까지 사무엘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요 왕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황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로마 사람이었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그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황제, 왕 중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Lord, 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시대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의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두워졌던 암흑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누가는, 만약 누가가 의도했다면 지금 누가는 그렇게 전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사무엘처럼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왕같이 이 땅에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갈 자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의 기록과 매우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반항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전해질 본문이 아닌 거예요. 이런 본문. 누가복음 1장과 2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고요. 3장부터는 이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의 오늘 본문은 41절에서 50절까지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싹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어 가는 그 분기점에 딱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그냥 소름이 돋았는데 여러분도 지금 소름이 돋고 있기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랬어요. 언제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몇 살 때?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할 때 제사를 지냈어요. 뭘 잡았죠?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비둘기를 잡았어요?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결 예식 때는 보통 양을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예외 조항을 두고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부유해요?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비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김없이 그냥 남자만 가도 되는데 가족들 모두 예수님까지 끌고, 아마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이후에 또 아이들을 낳았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 아이들까지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났어요? 해마다 올라갔는데 매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딱 12살이 되던 해, 12살이 되던 해의 유월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장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가정사에 놓고 봐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맏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맏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절기가 어떤 절기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빕월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는 보통 1월달을 새해의 첫 해로 삼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월, 우리에게 3월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빕월입니다. 첫 달이에요. 그리고 그 해 10일 날부터 유월절을 지켜요. 한 주 동안. 새해 정초부터 지금 요셉과 마리아 집에 큰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백성들 가운데 애굽의 식민지로 살면서 430년 동안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살던 그때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가나안을 향할 수 있는 새빛을 허락해 주신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놔야 그 죽음을 면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와 새 날을 기념하는 새해 첫 절기인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 메시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죠. 보통 읽다 보면, 아니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 3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3일 걸어가서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 일주일 기간인데요, 그 중에 의무적으로 꼭 있어야,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 되는 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월요일 화요일 날 갔다 왔는지 수요일 목요일 날 갔다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월절 절기 중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틀을 보내고 다시 나사렛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하룻길을 왔어요. 이미 하룻길을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없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자녀가 하루 어디 갔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갔다 오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서 출발한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뿐이냐고요.
나사렛이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룹을 지어서 갔다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인들도 같이 있고요. 캐러반이라고 하는 상인들의 무리들과 같이 다녀오게 돼 있어요. 중간에 도적을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갔다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친척이나 이웃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루살렘 들렸다 오는 길에 예수님이 저기 우리 삼촌네 집에 있나 보다, 저 오촌네 집에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루 길을. 그제서야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없네. 없네. 그리고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이랬는데 44절에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없는데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또 오늘날의 교회에게 경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데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묻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 확인해보라. 만약 너희가 테스트 해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이미 버리운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까? 그분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가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 같이 하룻길을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가야 할 만큼 매우 큰 낭패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저 문 밖에 계신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되어 있는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 집사님이 주인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설교자를 봤어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한테 잘하십시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말을 하시더라니까요, 설교자.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은 성도들이 미어 터져요. 그래서 목사님만 없으면 그냥 아무도 안 와요. 목사님한테만 잘하려고 그냥 막. 누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요즘은 구세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건물주가 장로님이에요. 목사님도 장로님 앞에 꾸물꾸물 하면서 그냥 장로님 마음대로 목사 갈아치우고 성도 갈아치워요. 누가 주인이에요? 장로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가면 집사님이 주인이에요. 한 집사님이 토라져서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비위 맞히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끝이 없어요. 집사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 된 교회, 거기에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도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신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다른 어떤 성도님이 주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오늘은요. 그런데 그렇게 테스트 해봤는데 예수님 만약 안 계시다, 그리스도 주님이신 주님이 안 계시다, 메시아인 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46절에 보니까 사흘 뒤에야 이렇게 말해요. 이 사흘 뒤가 언제로부터 사흘 뒤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발견한 때로부터 사흘인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때로부터 사흘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읽어보면 약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로부터 사흘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이 번역을 좀 읽어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때로부터 사흘이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하룻길을 왔잖아요. 예수님 없네? 그러고 돌아서 찾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루 걸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하루를 뒤졌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찾는데 설레설레 찾으면서 오늘 못 찾으면 내일 찾지 뭐 이러겠습니까? 밤잠이 안 올 거예요. 잠이 안 오죠. 우리 예배 드릴 때처럼, 그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어디 밤에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가는 길에 이미 해가 저물어 서 있으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돌 밑에서 그냥 밤에 찾을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얼마나 근심 걱정했겠습니까? 친척들하고 또 이웃집에서 같이 오는가 뒤져봐도 없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잤던 숙소나 아니면 밥을 먹었던 음식점이나 뭐 그런 데 다 뒤져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봐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드디어 성전으로 가봤습니다. 진작에 성전 가볼 걸. 갔더니 거기 딱 계시네요. 예수님이 성전에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도 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놀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엔 아마 이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적인 능력이 아마 이 12살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과 예수님의 사건을 비교했습니다. 그죠? 그때 거기에 보면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뭐가 자랐다 그랬어요?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그걸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 선생님들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의논하는데 그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거기가 솔로몬의 행각이었을 거예요. 본문에는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전통에 따르면 이 유대 율법 선지자, 율법 선생님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이 솔로몬 행각, 솔로몬의 이제 길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복도예요, 일종의. 지붕이 가려진 일종의 복도인데 거기에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이 그때 이미 충분한 지혜와 율법의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걸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은 뭘 찾아요? 기적을 찾으나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나니. 유대인은 기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헬라인들이 왜 지혜를 찾아요? 왜 지혜를 찾아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왜 해요? 왜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돼서 나라에 충성하고 이렇게 해요? 그 목적이 아니죠? 왜 공부 열심히 해요? 훌륭한 사람 되어서
행복하라고. 그쵸? 돈 많이 벌고 좀 좋은 사람,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지혜로우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지혜로우라고요? 행복하라고. 그 지혜를 통해 행복을 얻으라고. 근데 오늘 본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였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너희가 지혜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느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였다고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마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안 그때로부터 한 1시간, 2시간, 3시간 되면 엄마 아빠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화가 나죠. 놈이 어디가 12살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같이 갔다 앞에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가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화났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어때요? 제발 얼굴만이라도 나타나. 예수님을 딱 봤는데 어때요? 아마 마리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을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마리아가 묻습니다. 얘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염려했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왜 염려하십니까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찾으십니까요? 왜 찾으십니까? 왜 헤매십니까?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태어나서 응애, 나머지는 얘기 안 했어요. 응애 소리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복음서에. 근데 제일 먼저 한 기록이 이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보다 빨라요, 여기가.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를 통틀어 제일 어린 나이에 하신 말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물론 공생애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이 뭐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12년 동안 예수님을 키우면서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무렵 천사로 들었던 이야기,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목자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 메시지들을 아마 12년 동안 기억하다가 잠시 잊어버렸나 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가를 일으킬 자라는 그 메시지를 잠시 마리아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지도 마십시오. 찾지도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당신은 벌써 알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가 다르죠. 벌써 마리아는 내 아버지와 할 때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이럴 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이 무렵부터 벌써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요. 내 아버지의 것들 또는 내 아버지의 일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또는 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1차적으로는 건물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그럼 좀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아버지의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말하고 강론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 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의 뜻은 단지 지역적인 것을 넘어서 그것이 어디였든지 간에, 그것이 성전이든 아니든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을 어디서 찾으실 건가요? 오늘 마음속에 모셔야 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신 분들,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은 교회들,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더 맺겠습니다. 2장 50절에서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비록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지지난주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지난주일이었나요? 순발레오. 반대말이 뭐였죠? 디아볼로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모든 사건들을 발휘하는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 여기는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순종했다라는 말을 이 시제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한 번 순종했다가 아니라 그 기간 내내 쭉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세가 되었던 예수님이 그 당시 이미 선지자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자기가 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자각이 분명했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도 무방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이 12살에 나 공생애 시작하고 하면서 나가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집으로 들어오셨고 그 가정에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면 18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쭉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은 꼭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공생애를 준비하시는데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이 공생애였어요. 그 공생애를 어디서요? 집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열렬히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 지금도 청년입니다. 20대 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막 집에 뭐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망해가지고 막 집이 막 당장 쓰러져 갈 집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인생 역전을 이룬 사장님들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집에서는 뭐 살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그냥 회사 그 오피스 뒤에다가 세수 떼어 놓고 세수해 가면서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요. 나도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만약 예수님을 성공시대 프로그램에 넣는다면 안 맞아요. 예수님은 성공 못하셨어요. 33살에 죽으셨어요. 돈 한 번 못 벌어보고, 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쟤들도 집인데 나는 집이 없다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인생 역전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집에서 안 지내고 회사에서 죽을 똥살똥 10년을 살았더니 돈 몇 억을 벌었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서요, 예수님이요? 가정에서, 집에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이 들어야 되냐면, 저 생각해봐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지금도 뭐 이렇게 교회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부터 뛰어가냐? 그럼 아마 저도 교회부터 뛰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세요. 가정에서 사역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실 때 뭐부터 지었어요? 교회부터 지었어요? 가정부터 지으셨어요? 가정부터 지으셨어요. 가정에서 그 사역을 충분히 준비되어야 그리고 나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시나요? 저는 로마 카톨릭은 건전한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카톨릭의 사람인데 1200년대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은 모르는데 그건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시는 아시죠? 이 사람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옷감 장수를 해서 큰 돈을 번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이렇게 노래와 시 쓰는 것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회심하였습니다. 아직 이 프란시스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아시시 근처에 한 조그만 성당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프란시스의 고백에 따르면 그 교회의 십자가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뭐냐면, 프란시스야, 다 허물어져 가는 내 집을 수리해라 라는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에 따라 그러면 성전을, 허물어가는 성전을 지어야지. 그러고 딱 천장을 봤는데 천장에 구멍이 나 있어요. 완전히 서름해요, 교회가. 이거 지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지었어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 돈을 훔쳐서 나중에 아버지가 대노하셨대요. 그래서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후에야 그날 자기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발견합니다. 그 사실은 뭐였냐? 지금 폐역한, 타락해버린 이 서양의 교회들을 다시 개혁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프란시스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건물 안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건물 안에만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곳이 비록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 어디서나 그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계신지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돌아보지 마시고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나는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살았는지요? 사람과 대화할 때나 운전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 모든 삶의 한 구석 한 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그 주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없는데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중심